오늘은 이제 사사기와 룻기는 뭐 끝에 잠깐 좀 다루려고 이제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난 주에는 정복 시대, 그래서 여호수아를 살펴봤고, 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정복한 거예요. 그리고 다는 완전히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땅을 다 기업별로 분배를 받고, 하나님이 이제 남은 것은 너희가 가서 이제 땅을 배분해 줬으니까 남아있는 적들은 다 소탕하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사사기니까 사사를 우리가 좀 알아야죠. 사사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이제 judge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udge. 이 사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전쟁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스리고요. 왕은 아닌데 다스리고, 그리고 재판을 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재판. 원래 이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광야 시대에 때는 모세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하던 일이에요. 근데 죽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에 이게 무슨 이 사람이 사사로 세워진 다음에 죽으면 다른 사람을 사사로 옮겨,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런 게 아니었고, 원래 그런 의도가 없었고, 그냥 이제 알아서 율법을 받았고 각 지파에서 알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의 땅, 지파별로 받은 그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받아서 번창하며 살아가고,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이집트나 그 다음에 저 위로는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이제 뭡니까? 그 바벨론, 뭐 이런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인도를 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사들은 그런 사람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기를 바랬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제 완전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이따 다룰 건데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의한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잘 참조를 하시고, 사사기에 나오는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사사기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서론이 있고요. 서론이 이제 1장과 2장입니다. 서론이 가장 중요해요. 서론이 1장과 2장. 그 다음에 사사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사사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사들이 3장부터 16장까지 몇 명이 등장하면, 자, 예수님의 12제자처럼 12이 등장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6명은 이제 그냥 한두 줄, 한 세 줄로 끝나고 소사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6명은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긴 경우에는 한 3장 정도, 삼성 같은 경우는 3장 정도 대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17장부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사사들인데, 사사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 그 큰 사사들 위주로 보면 점점 처음엔 좋다가 완전히 이제 나중에는 시궁창으로 빠집니다. 타락해요. 사사들이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락이, 사사가 타락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이제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17장부터 끝까지 21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사사기가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게 이제 서론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데, 자, 먼저 문제가 뭐느냐? 쫓아내라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성경에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여러 지파 다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가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았는데 유다 지파도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지파는 뭐냐면 바로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예요.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쫓깁니다. 자기들이 쫓겨요. 자, 거기
심각한 단지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4, 35절 그리고 18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18장 27절 시작.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지금 1장에서 18장으로 확 뛰었죠. 자, 단지파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지난주 여러분의 지도를 나중에 참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요단강이 있고, 여기 요단강 동편입니다. 여기 이제 갈릴리 사해 아시죠? 여기 요단강. 그러면 이제 북쪽 지파부터 남쪽 지파까지 있는데, 남쪽이 이제 유다 쪽이, 유다랑 이제 유다 지파가 남쪽에 있고 나머지 지파 뭐 중발에 있단 말이에요. 단지파는 한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원래 여기 땅을 분배받았는데 단지파가 쫓아내지 않았고 또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가나안,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붙여서 못 내려오게 딱 완전히 묶어두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지파들이 어느 정도 다 차지한 다음에도 단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지 못합니다. 근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18장에 이제 여기 전체 타락 있는 장 중에 18장 여기에 이제 단지파가 저 위로 올라가 가지고요.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에, 원래는 거기가 아니거든요. 거기 분배받은 땅도 아니고 거기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그 민족을 하나님 진멸하고 하지 않은데 그 민족을 진멸하고 단지파가 1위로 가요. 원래 땅 분배받은 건 여기인데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나타날 때 표현하는 말이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원래 단은 여기 있으면 사실은 그런 말을 안 했을 텐데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 지파가 차지하는 땅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맨 밑에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제일 밑에 이 네게부 지역에 비가 잘 안 오는 오기를 브엘세바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브엘세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를 나타낼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좀 궁금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못 쫓아냈지? 이전까지만 해도 잘 쫓아냈잖아. 전쟁을 잘하고 잘 쫓아냈는데 왜 못 쫓아냈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해, 유다 지파에게 좀 희망을 걸었는데 유다 지파가 왜냐하면 갈렙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85세가 되었을 때 그렇게 얘기해서 쫓아냈던 그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 희망을 걸었는데, 이 유다 지파도 산지족이 골짜기에 있는 그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무기가 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쫓아낸 건가? 무기가 좀 하나님 제대로 갖춰지도록 좀 해주시지 왜 무기가 이렇게 상대가 안 되게 만들어서 못 쫓아내게 만들었냐? 자,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앞에 어떻게 전쟁을 하고 승리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점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내용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그죠? 앞에 뭐 내용물이 무슨 항아리가 됐든 나팔이 됐든 아니면 그냥 도는 게 됐든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순종만 하면 어떤 때는 그냥 조용히 돌기만 하고 어떨 때는 소리 지르려고 하면 소리 지르고 이러면은 다 무너지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내는 거지, 안 쫓아낸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기록한 대로 무기의 차이가 나서 절대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한 게 뭡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니? 하나님께, 나에게 속한나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이 언제 하나님이 너네가 힘을 키워서 너네가 무기를 강하게 해서 싸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군대대장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면
이기는 거지. 그게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기가 열악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뿐만 아니고 이제 못 쫓아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낸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완전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을 행해서 죄가 완전히 꽉 차서 죄의 수위가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뚝 도달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심판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아요. 이 죄의 수위가 이렇게 차오르게 될 때 중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심판을 거두십니다. 근데 왜 심판하시는가? 회개하지 않을 때. 노아의 때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지금 가나안 민족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에 도달했더니 죄가 장성함에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한 건데,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했던 것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로스를 섬기고, 그러면서 음란을 행하고, 신이 바꾸니까 다 똑같이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2장 오늘 읽었던 2장 10절과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줄줄이 사탕이어서, 그래서 십계명에 두 돌판이 있잖아요. 이렇게 십계명 두 돌판. 자, 그냥 편의상 왼쪽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자, 1계명부터 몇 계명이죠? 이 정도는 좀 아셔야죠. 10계명.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가 왜 이렇게 묶여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섬김, 예배. 섬김과 예배는 구약에서,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여기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까지. 이게 잘 되면 나머지 요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된다. 이게 무너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누굴 닮아갑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문제가 똑같은 패턴이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우상을 섬깁니다. 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제 그들이 멸하지 않았던 족속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치시고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고통.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와, 죽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십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니까 어때요? 이제 좀 살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평화 또는 평안. 평화 좀 가다가 다시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바알 우상 섬기고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 무한 반복 계속 반복됩니다.
지겨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이게 사사기의 문제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 먼저 할 건데, 그 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위에서 한 세 번째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묵상 포인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신약에서는 땅이 이제 더 이상 땅 없어요. 우리는 정복해야 될 땅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신약의 땅은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라, 다 진멸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땐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그 전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 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 생각들, 습관들, 모든 죄악들, 남아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구약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 나와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 말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그냥 죄에서만 구원하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고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그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 구원했지만 너 안에는 아직 나 닮지 않은 거 많이 있지. 그러니까 너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 있는 족속들 너희 다 싸그리 몰아내고 진멸해야 돼. 그런 것처럼 너 안에 있는 하나님 닮지 못한 것, 악한 것, 죄악된 것, 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거룩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적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적을 분명히 아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대적은 딱 세 가지예요.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자, 맨 꼭대기에는 누구냐면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스스로 드러나게 행동하지 않아요.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죄에 빠뜨립니다. 뭐냐? 하나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늘 우리를 쓰러뜨리는 말은 나도 예수 믿어. 너만 교회 다녀. 나도 다녀. 자, 봐, 다 그렇게 하잖아. 괜찮아. 이렇게 세상을 봐라. 세상을 봐라. 그리고 세상을 딱 보면 우리 안에 뭐가 발동됩니까?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이 발동되는 거야. 이 육신입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을 눈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과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 것으로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뭘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뭐냐? 세상을 딱 봤더니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있지 않겠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 두 가지, 세상에 있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세울까? 이것만 계속해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과 이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이제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의 행실, 옛 습관, 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나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세상을 본받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닌가요? 그래도 뭐 구원 받겠죠. 그럴까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전도사님,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세상을 보여주며, 그래서 세상 안에 있는 핵심인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이렇게 계속 살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도록 부르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게 단지 그냥 우리에게 인쳐가지고 너 내 자녀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준 것도 있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어떻게 하려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죽이도록 성령님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죽여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이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칭의, 그 구원의 순서를 나타낼 때 처음에 우리가 칭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다른 거 있는데 복잡하니까. 자,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의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 이 구원 받았어. 이건 뭐라고 하면 이 구원파.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니까 아는.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만 강조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는데 칭의를 했으면 그다음 뭐예요? 성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가 반드시 따라오고, 이게 훨씬 더 큰 부분이고, 이거 하려고 칭의가 주어진 겁니다. 성화하려면 칭의,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령.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가시는, 이게 일평생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되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영화라는 말은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되고,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내 안에 있는 예전에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아 있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돈에 너무 막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 사랑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성적인 그런 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안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못된 거, 또 고집불통, 어떤 사람은 고집불통, 아나무인, 이거 다 꺾여줘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하고 막 이런 것들. 자기 안에 있어요.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꺾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날마다 벗고 날마다 입는, 새롭게 입는 이런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싸움이거든요. 성화가 이게 싸움이에요. 싸움. 성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지 그럼 바로 그냥 천국 데려가면 되는데 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면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한숨 지으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냔 말이에요. 그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럴 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이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그 싸움을 살아갈 때 그때 뭘 경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싸우지 않는 사람은 경험 못해요. 그러니까 맨날 첫사랑 얘기만 하는 거예요. 첫사랑 얘기. 지금 믿음으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훨씬 더 큰데 맨날 과거에서 내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어떻게 진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 사사들에게 임했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누구누구에 임하시니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위에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차이는요. 구약에는 성령이 외적 능력으로만 역사했습니다. 이거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 그 왕이나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어떻게 하지 말라? 거두지 말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육체적으로 부어져서 능력을 행하는데 떠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에요. 구약에. 근데 신약은 어떠냐? 신약은 새 언약이잖아요. 그죠? 신약. 왜 구약이 이랬냐면 구약에는 이 짐승의 피란 말입니다. 짐승의 피. 이거로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도다. 왜요? 이게 짐승의 피로는 죄가 완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지 말고 몸의 가죽을 베지 말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 이게 우리에게 뿌려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왜 들어올 수 없었냐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마음이 짐승의 피로는 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겉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역적으로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만 했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신약은 뭐예요?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 속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성령은 뭐냐? 두 가지 다예요. 두 가지 다인데 하나는 뭐냐? 내적으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 이건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갈 수 있는 거, 이거요 성령 받아야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적으로도 능력을 주세요. 능력 부어주는 거. 이게 뭡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내적으로 마음하는 거, 이거는 은혜라고 할 수 있고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건 은사예요.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는 다릅니다.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지, 방언을 한다고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귀신 쫓아냄, 그 다음에 능력 행함, 영분별, 뭐예요 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거 받는다고 해서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를 주는 것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능력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거 주는 겁니다. 병 고침의 은사 주셔서 교회 안에 그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을 치유하라고 주시는 거지. 에? 그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한다고 해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두 가지, 오늘날 신약에서는 두 가지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늘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은혜는 항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계속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뜨겁게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은사도 주세요. 방언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또 영본본도 보게,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세상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단마다 강조하는 게 좀 틀리다 보니까 옛날에 순복음에서는 은사만 많이 강조했고, 장로교에서는 이게 좀 너무 천박해,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맨날 그 방언 하고 막 그렇고 보고. 근데 이제 인격은 기도 막 쫓아다니는데, 기도원 끝나고 이제 막 집회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버스 타려고 하는데 막 가방 집어 던지고, 가방 이렇게 던져서 막 자리 맡고, 그다음에 막 A4 용지 막 해가지고 자리 맡아놓고, 그래서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왜 저러지? 왜냐하면 요거만 알아서 그래. 요거만 성령 은혜, 마음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적용돼가지고 마음이 계속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이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건 아니고 맨날 이 부르짖어서 환상을 봤다 이런 것만 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받은 성령의 능력.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났으면, 죄 용서함 받았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해서 너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싸움을 싸우고 계속 예수님 닮아가도록 해라. 너 안에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예수님 닮아가는 것으로 점점 닮아가고 그렇게 되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 하라니까 이제 목사님 맨날 큐티 하라고 하고 맨날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그러면 우린 다 어디로 가요? 에? 아까 이거 마귀 해가지고 세상이랑 이 육신의 정욕, 이거로 돌아간다니까. 요요 현상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늘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 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계속 내 안에 있는 이 적들과 싸워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사사기에서 진단하는 이스라엘 문제의 핵심이 뭐냐? 자, 거기 5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죠? 자, 다운표로 된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진짜 참 미치고 팔딱 뛰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네. 목사님, 제가 말씀 그런 거 알겠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뭐예요? 왕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지금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요. 자, 다시 앞으로 3번으로 넘어오면 사사들은 점점 나빠집니다. 제가 따로 자세한 설명 안 들어요. 온니엘, 큰 사사들만 그 박스 안에다가 온니엘, 에훗, 드보라 아주 좋았는데, 기브온 그래도 좋은 편이었는데 뒤에 가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처럼 점점 왕처럼 변해갔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빠진 게 이제 입다는 딸을 번제로 바칩니다. 딸을 번제로. 이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에 대한 관습이 입다에게 남아 있어서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리고 동족 살상을 합니다. 동족 살상.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와가지고 왜 전쟁하는데 우리를 부르지 않아서 너네 혼자 그렇게 공로를 다 차지하냐 그래가지고, 근데 뭔 소리냐, 불렀는데 니네들 안 왔잖아 라고 해가지고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요단강 동쪽, 이 길라시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거든요. 여기에 살고 있었는데 에브라임 와가지고 따지니까 전쟁을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 죽이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가지고 도망가는데 요 나루턱을 딱 지키고 서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이제 발음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네. 자, 쉿볼렛 한번 해봐. 쉿볼렛. 그러면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쉿볼렛 이렇게 쉿볼렛, 아니 쉿볼렛 해보라고. 쉿볼렛 이렇게 하면 이제 에브라임이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상도로 얘기하면, 자, 쌀 해보세요. 쌀. 아니 쌀 해보라고. 살. 이 사람 경상도 사람이다,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단 나루턱에 있었던 동족 살상의 비극입니다. 이따 아주 나쁘죠. 동족 살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 최악입니다. 최악. 나시린으로 났는데 나시린의 서약 다 어기고 블레셋 여인의 그 괴계에 속아가지고 힘을 다 빼앗기는, 하나님이 구원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주신 힘을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결국은 망하죠. 근데 이제 이 사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로 타락이 번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과 단 지파가 이제 결속해가지고 엽기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막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에봇 같은 거, 에봇이 우상이거든요. 드라빔 이런 거 우상인데 그거를 갖다 놓고 제사장이 우리 집에 왔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거는요,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막 기복신앙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복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자기에게 자기 복만을 추구하는 게 기복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을 주시되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왜 기복이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 기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벗어나서 무조건 자기 복만 추구하는 거, 이게 기복인 거예요. 이 지금 그 에브라임 지파 미가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거기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17장 5절. 자,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뭐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우상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사장이 또 그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들어가고,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뭐 우상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이게 기복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제 지파의 타락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레위인이 이제 19장부터 21장까지는 이상한 레위인이 나옵니다. 첩을 둔 레위인. 첩을 둘 수 없거든요, 레위인은. 근데 첩을 두어요. 근데 그 첩이 또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거 또 첩을 찾으러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유숙해야 되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베냐민 지파가 이제 살고 있는 거기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동네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자기를 집으로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나그네를 다 무조건 초대하게 돼 있거든요, 그 풍습이. 근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노인이 그 레위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일이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너희 집을 방문한 그 사람은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해야 되겠다. 동성 그 성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동성이 그만큼 음란하고 타락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레위인이 자기가 찾았던 그 첩을 내보내주면서 너희 마음대로 해라. 밤새도록 당하고 새벽에 동틀쯤에 돼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거기서 죽습니다. 첩이. 그 첩을 데리고 가가지고 집에서 첩을 토막을 내가지고요. 토막을 죽은 그 첩을 토막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당한 일이다. 이것을 보고 의분을 일으킨 자는 모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 기브아 사람들을 징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아니라. 지금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다 우상 숭배하고 다 간음하고 그러는데 막 그거 했다고 해서 시체 이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우리 중에 이런 인간들이 있다니 하면서 우리 징계해야 돼, 처벌해야 돼 라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놀고 있네. 똑같은 인간들이 누굴 처벌한다고? 누굴 징계한다고?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바울 사도가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너희 중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너희는 그러한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고 하는데 막 어떻게 그런 일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마치 자기는 안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중에 나는 전혀 안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는 분은 나는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이. 로마서 2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내가 그렇게 함으로 너 자신을 스스로 정죄합니다. 네가 똑같은 일을 행하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 딱 보면서 막 발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순장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권사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도 스스로 조심하여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를. 주님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죄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온유하게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반면하고. 자, 아까 사사 시대의 문제가 결국은 뭡니까? 왕이 없어서라고 그랬죠. 왕이 없으니까 성령이라도 계시면 괜찮은데 왕이 없으니까 왕이 없는 것이 문제에서 기준이 그냥 다 자기 기준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막 엉망진창 되는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라.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없으므로니까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한 집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베들레헴에 살았던 나오미 집안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그 땅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유다 지파에 베들레헴, 유다의 베들레헴 하면 딱 누가 떠올립니까? 예? 네. 예수님은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이고 여기에 다윗이 떠오르죠. 다윗이 베들레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나오미 집안에 일어나는 일인데 양식이 떨어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모압으로 길 건너가서 저 동쪽으로 모압으로 갔다가 거기서 있다가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들 죽고 그 두 아들들이랑 결혼했던 며느리 둘이 있는데 그 며느리 중에서 한 명은 그냥 그 땅에 남고 한 명인 누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다시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핵심은 룻기에서 헤세드, 이게 이제 인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아마 인애라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룻게는 이 헤세드가 핵심인데, 자, 룻이 헤세드를, 인애를 베풉니다. 누구에게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나오미를 버리잖아요. 자, 룻이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인애, 이거를 베풉니다. 그리고 룻은 돌아와가지고 누구로부터 이 인애를 받습니까? 보아스. 네. 보아스로부터 인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가 결국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면 오벳이라고 사람을 낳는데,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 다음에 이세, 그다음에 이세의 아들 다윗,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왕이 되죠. 그래서 결국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고 하는데, 왕이 있어야 되겠기에 이제 왕이 출몰합니다. 자, 개봉 박두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나온 게 그래서 룻기입니다. 룻기의 끝은 결국은 왕이에요. 왕이 온다. 이 혼란을 다스릴 왕이 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의 혼란한 시대를 다스릴 왕이 온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근데 그 혼란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죠. 결국 이 다윗의 후손인 누가 와야 돼요?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며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이 묵상 포인트 보시면, 자,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선악과가 보여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까 하노라.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먹으니까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어떤 통치를 받는, 신정 통치를 받는 사람 집단이 교회고요. 또 개인이 성도예요. 신정 통치가 테오크라시입니다. 테오크라시.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데모크라시. 데모가 군중, 민중이란 뜻이에요. 다수결.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자, 여기 100명 있는데 90명이 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야지. 그럼 그거는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고 99명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해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교회고 성도입니다. 지금 대세가 그게 아닌데요? 아닙니다. 99명을 따르게 되면 그게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 오늘날 세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하기 때문에 동성애도 좀 받아둬야 되지 않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옳다고 얘기해서 그거를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신정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나의 왕좌, 나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구원하심이 오직 왕이신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찬양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배는요 그냥 다 찬양이에요.
당신이 그런 왕이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이게 마지막 날 우리에게 펼쳐질 일입니다. 주님을 완전한 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회개는 바로 이거예요. 회개는 뭐 주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뭐 제가 우리 애들한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화냈습니다. 물론 그거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 기저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가? 그 근본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왕좌에 앉아서 제가 왕 노릇했습니다. 시간도 재물도 자녀들도 뭐 남편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마음껏 좌지우지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좌충우돌하면서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지만, 그러나 낭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